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는 도시가 아닌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국경 지방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미가는 건수하고 부지런한 유다의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서민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는 미가서를 읽으면서 미가가 천민계급, 즉 땅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 곡식단을 놓고 집을 짓고 또 무덤을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동정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민중의 평에 서서 부자와 귀족의 폭증에 항거하는 그의 의조 속에서 불타는 듯한 그런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미가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지주의 손에서 착취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친히 목격했고 그 부패의 실상을 실감있게 그려내고 있는 모습을 미가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만심이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 자신들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모두 다 자신들을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 것을 야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경작자들은 날마다 재산을 약탈당했고 거짓된 그런 재판과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미가는 유다의 극심한 원수는 아수르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괴롭히는 그런 거만한 민족, 거만한 귀족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받고 있는 가난한 그런 사람, 의지 없는 가난한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 교육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미가가 맹렬한 어조로 비난했던 이 제약이 성행했던 그런 시기는 국가가 부귀를 누렸던 그런 황금 시대였고, 또한 종교적인 계율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졌던 그런 시기로서 국가의 외적인 측면은 전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보게 되는데, 모레셋은 세펠라 지방에 위치한 마을인데, 또는 유다의 고릉 지방과 블레셋 평원 그런 사이에 위치한 낮은 언덕지대의 그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이 지방은 광야의 반대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아모스의 그 고향이 벌거벗은 황무지였다면 미가의 고향은 이 모레셋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골 풍경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얀 백약의 언덕이 불규칙하게 여기저기 솟아있던 그 사이의 넓은 계곡에는 항토가 충족되어 거기에 1년 내내 옥수수 밭을 가꿀 수 있었고, 그것을 흐르는 그런 시냇물들도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리브가 울창한 아름다운 작은 숲이 산 중턱에 있었고, 이 숲은 그 아래에 옥수수밭이나 그 위에 유다 고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자, 이 지방에는 목초도 잘 자라고 있어서 가축도 기르기가 적합한 것이 바로 모레셋이었습니다. 별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새들이 많은 곳에서 지저귀는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날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집 한 채도 볼 수가 없고, 또한 소리라든가 농부가 바꾸는 소리 전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처럼 큰 도시가 형성될 그런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레셋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고, 땅도 비옥하고 곡식도 잘 자라고 새들도 지저리고 모든 이런
환경 조건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조건이었는데 왜 지금은 사람 하나도 없이 사라진 도시가 되어졌을까 이 말입니다. 영국의 남부지방과 같은 그런 시골 지방은 마을이 통일성 있게 형성되어서 병작인들도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농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흡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경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므로 마음 놓고 그렇게 정착할 수가 없게 마련입니다. 세팔라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이 땅의 주요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벽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을의 아들들은 독립심과 자립심을 이어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전쟁에 대한 의무감을 항상 잊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은 멀리 시원해서 편안하게 가는 정치가들조차도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런 국경지대에 세펠라의 서쪽에 해발 100m의 고원 지방이 바로 미가가 태어난 모레셋 그런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특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수에서 나오셔서 이 땅의 높은 곳들을 압도적인 위험 속에서 밟으시면서 악인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강림하시는 장면은 시편 18편 7절에서 8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시편 68편 2절에는 미래 녹음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고요. 본문의 4절에서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로서 산들과 골짜기들이 완벽하게 용해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국가 간의 대전쟁으로 자연히 무서운 파괴력으로 파괴되어 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현장을 목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일본의 대해일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싹 쓸어버리는 것을 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살만에셀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어졌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표야말로 하나님의 말 없는 그런 심판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처소에서 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여호와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무한한 그런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조화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지각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 우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혼돈과 비애로 가득 찬 세계로 변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레셋을 바라보면서 사라진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한가,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는 의미 없이 살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수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예외적인 그런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예외적인 섭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저수에서 나오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시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죠. 밀의 녹음같이, 물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의 그 명랑함과 별들의 평온함 속에 거느시는 자비로운 모습으로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가 벌어지는 폭풍우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소름 끼치는 공포 속에서 죄인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심판의 장면도 4절에서 보세요.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서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재난을 입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면 사람은 물질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제약은 사업의 쇠퇴와 정치적인 탐욕을 초래하고 개인의 육체적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고 전국적으로는 모든 것을 먼지가 되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도록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면 사람의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고뇌가 영혼을 막 부식시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황폐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붕괴되어지고 마음에 아끼던 대상들이 사멸되어지고 인류의 최대 비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내 삶을 살아가도 지금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내 앞에 어떻게 너희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래셋을 통해서 사라진 이 도시 미래도같이 물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라. 사람의 우상은 뭡니까?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 간에 파멸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파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다짐하고 지켜야 할 사항이 우리에게는 꼭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방편은 하나님은 매우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의 불길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 있는 피조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동감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죄악을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대가는 내가 반드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니까 꼬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 생활도 바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리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죄악을 징계하시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만은 반드시 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길이 참으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능력을 바라시면 죄인을 심판하실 때 인정사정 없이 싹 쓸어버립니다. 에돔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에돔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백성을 아주 싫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을 멸시천대해 버렸습니다. 대적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들을 다 기억하시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한 족속도 없지만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하면서도 길을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아도 죄인은 계속 범죄하여서 그 죄악이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으로 가로막아서 죄인 스스로 멸망할 것을 멸망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신 이유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세력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언제든지 그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뚜렷하게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마땅히 대가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만민에게 보여주는 심판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역사에 그냥 심판을 하되 절대로 사람들이 잊혀지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에 길이 남죠. 노아의 심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사람들이 보도록 다 증거를 다 남겨버려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견고하고 질서 있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전복되어지고 혼돈에 휘말리며 엄침한 어둠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소에 놓지만 심판자들, 인간이 범죄한 사람들은 그 나온 모습을 못 보는 것입니다.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깨달지 못합니다. 사람의 죄악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감싸고 있는 낮은 구름, 깜깜한 폭풍우를 볼 때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어둡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심오하고 오묘해서 청량하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무겁고 두려운 징계 속에서도 청량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섭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소용돌이와 폭풍우와 먹구름 속에 역사하실 때 그만큼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것만 기억하고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으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것만 기억해요.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받을지언정 어리석음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는 것만 기억하여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말고요. 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복을 받을지언정 재앙을 당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